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들 가운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짐승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바로 그것이다.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한 30, 40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제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러면 미처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또 부모님께 대한 그 고마움을 아주 또 깊숙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 이때가 되면 참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1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그러니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느냐? 3절 말씀해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는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경외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 그건 거룩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당시 수천 년 전에도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잘하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안식일을 다 잘 지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일수록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데 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히브리 말에 보면 그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여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말에 야레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를 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가 야레.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그러고 신명기에도 그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는 여기 우리 그 레위기 19장 3절처럼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 야레를 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할 때 공경한다, 케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 모세가 경외하라, 야레,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과 똑같이 부모님에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냐면은 어른들, 부모와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은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라고 할 때 이 셋머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흰 머리를 말합니다. 머리가 쇠서 하얗게 된 머리, 흰 머리. 흰 머리는 다시 말하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 뒤에 너는 일어서고 할 때 그 앞에 셋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경하고 할 때 앞에 노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서고 공경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머리가 하얗게 쇠 어른들에게, 그리고 노인의 얼굴, 그러니까 노인들을,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너희들이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라고 할 때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고 또 그들을 잘 살해하라,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셋머리 앞에서, 머리가 허연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 이 머리 허연 사람들 앞에서는 다 일어서야겠구나. 그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한 40대 초반 됐는데 머리가 하얘.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일어서서 노인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 셋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뭐 머리가 하얀 사람이 아니라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 젊은 이들은 보면 머리를 염색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빨간색으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란색으로 하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절반은 빨갛게, 절반은 노랗게 뭐 그렇게도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 가운데 흰색으로 염색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우와,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간에서는 흰머리로 염색을 하지 않아요? 흰머리는 나이 먹은 상징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른이 됐던 바로 그들에게 우리들이 존경을 표해야 된다. 일어서라라고 하는 건 존경을 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도 존경을 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노인의 얼굴은 피부가 탱탱하고 아주 반들반들하고 윤이 나고 주름살이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들이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요, 보톡스 맞지 않는 안은 나이 70대면 다 얼굴에 주름살이 다 생겨요. 그리고 조금 더 들면은 이제 얼굴에 검버섯도 펴죠. 거뭇거뭇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얼굴이 이렇게 누릿누릿해지고 검버섯이 피고 하는 그 노인의 얼굴을 너희들이 존경하고 그 얼굴 앞에서 예를 가해줘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에 그 주름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연륜을 말하는 거예요. 주름살이 깊이 팰 때까지 한평생을 진짜 열심히 살아오신 그런 어른들 앞에서는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든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앞에서는 너희들이 예를 갖추고 그들을 대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게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먼저 너희들이 기억하고 행해야 될 도리가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륜이죠, 천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게 뭐냐면은 부모 경유하는 것이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라라고 할 때 히브리 그 문장에는요, 너희들이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공경하라 노인의 얼굴을,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고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이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노인들에게 경외하는 거예요. 노인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그 앞뒤에 있는 문장이 같은 맥락에서 그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의 질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하면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것저것 다른 걸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사람들 사이에 그 도리, 천륜, 그 일륜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그 예의를, 그것을 깨부수게 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가정이 점점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어른과 이게 그 어린아이와 그 어른들의 그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어른들의 구별이 없어져요.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젊은 사람들, 자녀들도 한마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에서요,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하는 그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에 부모를 고소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담겨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어떤 학부모 단체에서 모 출판사에서 나온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회교과서 그 몇 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만 그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메일을 열어본다든지 하면은 인권위원회에 고소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인권에 대한 가치가 분명한 의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회 정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중요성을 깨닫고 정의와 평등과 인권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지간의 그런 도리를, 인륜을 그것을 다 어기어가면서까지, 그것을 다 깨어버리면서까지 인권이나 평등을 무슨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육 방향을 책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만약에 자기 부모인 자기가 자녀들의 메일을 열어봤을 때 자기 자녀가 자기를 인권에 고소한다고 한다면 잘했다 칭찬하겠어요? 아니면 섭섭하겠어요?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가르침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부모가 잘못을 해결했으니 부모를 고소를 하라고 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요, 이런 무슨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평등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마치 무슨 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승격이 되고,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그 질서를 다 깨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교사들이 학생들을 야단을 못 쳐요. 학생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담임을 할 때는 그 한 학년에 저희 반에 있는 아이들 한 50명을 마대자루를 들고서 다 속된 말로 두드려 팼어요. 근데 고소 안 당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에게 좀 심한 꾸중을 하면
그 꾸중을 들은 아이가 이게 불쾌함을 느끼면 부모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반드시 엄마나 아빠가 찾아갑니다. 경찰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장실로 찾아가요. 담임 교사도 안 찾아가요. 이제 교장실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교장이 담당 교사를 부르는 거예요. 담당 교사가 징계를 먹는 거예요. 학생들 인권이 중요해요. 어린아이들 인권이 중요해요.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정과 그 학교라고 하는 교육 현장에 그런 질서를 딱 끼워주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인권이 천륜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 한국 사회는 인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권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에요. 어른들을 너희들이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어른들을 너희들이 공경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앞에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권도 있고 정의도 있고 뭣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부모를 고소하면서까지 인권을 세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경하고 경외하는 모양은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달라져서는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 공경하는 일,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에요. 자기 부모 인권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관계기관에 고소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그건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일은 배우고 훈련해야지만 돼요. 어른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아주 너무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공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를 마치 받들고 공경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른 싫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내 아이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 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자녀를 신주단지 같이 공경하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2부 찬양대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찬양 가사가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른이 되니까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을 이제 알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 저희 집 아이가, 큰 아이가 우리 나이로 31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29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절실히 이렇게 체험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되 끔찍하니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요. 저는 이제까지 어머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한 번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야단을 쳐본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왜 안 했냐 이건 틀렸다 뭐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단을 한 번도 안 먹고 자랐어요.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 안 먹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어머니께서 뭐 하다못해 뭐 유리 깨진데 좀 비누를 좀 붙여달라 찬바람 들어오지 않게 그러면 예 그래 놓고 2달 3달 동안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야단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그 아이들한테 한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벌써 한 10년 전에요. 저희 집 아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매일 불러드렸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그래 놓고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 놓고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러죠.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죠.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 그래 놓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다간 똥바가지도 못 푼다 그랬어요. 똥찌개도 못 푼다. 예전에는 똥찌개 들고 다니면서 똥포 그랬잖아요. 너 지금같이 하면은 너는 똥찌개도 못 푼단 말이야. 네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갔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얘기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매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엇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 노릇을 못했어요. 그냥 제 생각 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그냥 뭐 바로잡겠다고 했지 내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나요. 내가 부족했는데 그때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구나 말이에요.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족함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잡아서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문이 빵빵한 사람이에요. 공부는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신분도 아주 좋아요.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그 어떤 둥그런 지붕 밑에서 오글오글 모여있는 한 300명 되는 300인 용사처럼 학벌 좋지 무슨 뭐 가문 좋지 그야말로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도 같다 말이에요. 팔푼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기를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됨이로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요. 나인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도 세상적으로 꿀릴 것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허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그리고 엎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난 맛에요. 아이들 보면은 너무 형편없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의로움에 비하니까 얘네들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 근래에 하나님의 모습과 제 모습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철이 들면요. 그러면 내 허물이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다 철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이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돼.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어른들은 생선 드실 때 뭐가 맛있다 그래요? 대가리가 맛있다 그래요? 몸뚱이 맛있다 그래요? 오두육미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진짜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대가리가 맛있어요? 몸통이 맛있어요? 조기 먹을 때 대가리가 맛있어요? 몸통이 맛있어요? 어른들은 몸통 드려요? 대가리 드려요? 아니, 목사가 왜 대가리라 그러냐? 생선 머리. 예? 오두육미라고 어른들이 늘 그 머리만 드셨다는 게, 그게 맛있어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선 그래도 어쩌다가 귀한 거 그거 잡술 때 넉넉히 먹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진짜 어쩌다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거 그거 먹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밟혀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육미라고 살도 없는 거, 이게 여기가 제일 맛있는 부분이라고 본인이 드시고 나머지 통통한 몸통은 자식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저도 조기를 먹을 때 보면요, 대가리는 하나도 먹을 게 없더라고. 옛날에 어느 모녀가 둘이 함께 살았어. 엄마와 딸이 둘이 사는데 가난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낮에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캐고, 딸아이는 이렇게 조금 물건 모아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분파를 하고, 그리고 가난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딸이 어느 날은요, 자기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주 좋은 잣을 구해다가 잣죽을 썼어요. 잣죽을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발에 담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잣죽을 내가 썼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어머니가 숟가락을 이렇게 숟가락 끝에 조금 떠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시더니, 이게 너무 써서 못 먹겠다. 너무 쓰다는 거예요. 네 한번 먹어봐라. 딸이 먹어보니까 안 쓰거든. 어머니 안 쓴대요. 이게 쓰다. 네가 다시 한번 먹어봐라. 아니 어머니 안 써요. 한번 다시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또 숟가락 끝에 조금 떠가지고 맛을 봐요. 만약에 저희 집 아이가 자축 써가지고 아빠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나? 그럼 저는 숟가락에다 푹 퍼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응? 그리고 맛있으면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홀라당 다 먹어버려요. 제가 자꾸 저희 집사람한테 야단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조금 낫대. 근데 얼마 전까지 계속 그랬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애들도 생각 안 하고 홀라당 다 먹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딸이 안 쓴대요. 괜찮은데요. 한번 어머니 다시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숟가락 끝에 조금 묻혀가지고 잡숴보고는 아니다 쓰단 말이에요. 네가 한번 다시 먹어봐라. 이게 얼마나 쓴가. 그 딸이 먹고 또 괜찮은데 다시 먹어보래도 얼마나 쓴지. 그러다 보니까 홀랑홀랑 먹다 보니까 그릇이 다 비었다는 거야. 어머니가 다시 먹어봐라. 그게 얼마나 쓴지 다시 먹어봐라. 다시 먹어라. 하다가 보니까 그 잣죽을 딸이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 빈 그릇을 보면서 그 딸이 그때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먹이시려고 이 잣죽을 쓰다고 안 드셨구나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예? 그 부모의 마음을 언제 헤아려 알 수 있어요? 나이 40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70이나 80대에 할까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된 오해. 짧은 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